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배는 행복해야 합니다. 이 예배드리는 순간이 기다려지고 행복한 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밭으로, 옥토의 밭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옥토가 될 때에 말씀을 잘 받을 수가 있게 되고 그 말씀이 잘 심겨져서 때에 따라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7주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목회 철학 7가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서 하실까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아멘. 첫 번째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사랑. 다시 한번 따서 하실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는 교회.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는 교회, 그게 첫 번째 제 목회 철학 첫 번째입니다. 나머지 6개의 키워드가 있겠지요. 그 6개의 키워드는 하나하나 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개봉 박두.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움이라는 단어는 2번밖에 안 나오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는 총 7번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7, 완전수입니다. 7번. 여러분, 세상에 불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음이 사랑스러운 거 하지 않아요. 음이 좋은 거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불신자들 우리를 보면서 이상하게 미워하는 것, 이상히 여기고 미워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증오하고 혐오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토록 미워하는 것일까? 2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타까운 면과 긍정적인 면으로 2가지를 생각해봤어요. 첫째, 세상의 불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유를 안타까운 면으로 도출해본 결과는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을 한번 보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있는지. 거기를 끄덕끄덕 거리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오늘 본문 18절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사랑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에 나가기만 하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너무도 자주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살면서도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모습처럼,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진실해야 될 우리가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진실해야 될 우리가 입만 열면 사기를 치고,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양보하고 이해해야 될 우리가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 내가 밟고 올라가야 되고 내가 먼저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으니 세상의 불신자들이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우리를 반갑게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워하고 혐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걸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너무도 아프시고 슬프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독천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근심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있어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우리를 존중하고 존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는데 찬양하고 같이 말씀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냥 무반주로 부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살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 불신자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가 있게 되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고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불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긍정적인 면. 우리의 모습과 그들의 모습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습과 그들의 모습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너무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전히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비록 쪼들리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결이 다르다, 조금 색깔이 다르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그들과 우리가 결이 좀 다르고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미워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지 않은 모습, 그들에게 있지 않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고백한 대로 감사와 자족의 비결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결을 우리가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어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을,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만족할 수 없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족하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또한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바로 이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죠? 주님을 떠나면 뭔가 행복해질 것만 같죠? 그 속박에서 벗어나면 뭔가 자유로워질 것 같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우리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우리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대로, 선포한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불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긍정적인 면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겐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진실함과 정직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가게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에게 비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진실함과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진실함과 정직함이 있을 때에 진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갖고 있지 않은 그 정직함과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어요.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진실한 삶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온갖 불법과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갖 부조리하고 불법 투성입니다. 1등과 최고의 자리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밟고 올라서는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꼼수와 속임수를 써서라도 그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직하고 진실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융통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없다, 세상에 희망이 안 보인다, 그런 말들을 해도 교회가 소망이고 교회가 희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독천교회가 소망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독천을 벗어나서 사모, 이 영암 더 확장되어서 이 근동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망이 되어줘야 되고 우리가 희망이 되어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당신네들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다. 예수 믿는 당신네들을 바라보니까 희망이 보인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려 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4절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와 생명으로 들어간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까요?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생명으로 들어간 분들이십니까? 질문을 다르게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삶은 지옥 같습니까? 아니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십니까?
천국입니까? 천국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사랑하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증오하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 하고 후회하는 말, 아니 말함과 동시에 후회스러운 말, 그 말이 툭 터져 나오고 마는 거예요. 지옥 같다. 너무 지옥 같다. 여러분, 왜 따뜻하고 푸근해야 될 가정이 지옥 같은 것일까요? 여러분, 왜 행복해야 될 직장이 행복으로 가득 차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교회가 왜 지옥 같은 것일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천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주위의 모든 이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리며 그 어디서나 천국을 누리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사랑의 수준과 사랑의 기준을 최고치까지 높여서 말씀을 주셨어요. 15절, 오늘 본문 15절 같이 읽죠.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여러분, 사람 죽여보셨습니까? 사람 죽여보셨어요? 저는 운전하다가 도로 한쪽 편에 로드킬 당해서 죽어있는 그 개나 고양이만 봐도 너무 식겁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운전하면서 시선을 다른 쪽으로 피하고 안 봅니다. 그걸 보면 너무도 막 심장이 뛰어요. 안 쳐다봐요. 저는 수능시험을 보고 운전면허를 취득했어요. 19살 때. 그래서 지금까지 23년 넘게 운전을 했지만 다행히도 운전하다가 튀어나오는 그 동물을 칠 뻔한 적은 있어요. 칠 뻔한 적은 있는데 치어 죽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로드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말 못하고 영혼 없는 그 동물이 차에 치여 죽어도 그 충격이 상당하고 트라우마가 오래 가는데 하물며 사람을 죽일 때는 어떤 느낌일까요? 살인을 해보지 않아서 우리는 그 느낌을 알 수 없죠. 그런데 아마도 살인한 사람, 그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로 잠이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도 잘 먹고 잘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우리는 누군가를 죽인 살인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잘 먹고 잘 사는 사이코패스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살인자들입니다. 수도 없이 살인한 우리는 끔찍한 살인마들입니다. 부정할 수 있으십니까? 부정할 수 있으세요? 그렇게 수도 없이 사람들을 죽여놓고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는 사이코패스입니다. 맞죠? 저와 여러분이 사이코패스예요. 여러분, 우리 미워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한번 옆에 앉아있는, 너무 심각해졌나요? 옆에 앉아있는 귀한 성도님과 이렇게 인사하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제발요. 네. 요한일서 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어둠 속에 살면서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움 때문에 어둠에 거하고 어둠에 의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방황만 하는 인생으로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미움을 품고 살면 매일매일의 삶이 칠흑같이 어두운 지옥 같은 삶의 연속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사랑을 해야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거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려거든 거짓을 미워하십시오. 미워하려거든 불법을 미워하십시오. 잠언 8장 13절 말씀 같이 읽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러분들만 읽으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미워하려거든 악을 미워하십시오. 교만을 미워하십시오. 거만을 미워하십시오. 악한 행실을 미워하십시오. 패역한 입을 미워하십시오. 아멘. 미움과 사랑을 잘 구별해서 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거기까지요. 나머지는 댁에 가서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은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써 진짜 사랑, 찐 사랑,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실한 사랑은 이런 것이란다. 진짜 사랑은 이런 것이란다. 찐 사랑은 이러한 것이란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 배운 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그 말씀, 목숨을 버리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순교까지 불사라라는 말씀, 그렇게 위압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는 말씀, 이 말씀, 물론 우리가 순교까지 하면서 순교까지 불사하면서 소중한 영혼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해 낼 수 있다라면 좋겠지만 순교의 각오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본문 16절을 저는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형제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답은 저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묵묵히 남편의 사명을 감당할 때 누가 살아나겠습니까? 아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아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갈 때 누가 살아나겠습니까? 제 4명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독천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묵묵히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누가 살아나겠습니까? 바로 우리 독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형제들을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고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궁핍에 처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형제를 돕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은 로마서 5장 5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에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궁핍에 처해 있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를 돕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은 로마서 5장 5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부어질 때 가능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배우자가 됐든 자녀가 됐든 교회의 성도가 됐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그 어려움을 보고도 눈을 감아버리고 도와줄 마음을 닫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인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뜻에 복종하며 순복해야 하는데 내 뜻 앞세우는 거예요. 내 고집 앞세우는 거예요. 내 아집을 앞세우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고 눈을 감아버리고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합시다. 그래야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있어요.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진리에 속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진리에 속하였다는 것.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은 마음속에 늘 평안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는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진리에 속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될 때 얻게 되는 유익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함을 얻고 평안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 마음 가운데는 늘 불안이 있어요. 어딘가 모르게 초조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행함과 진실함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불신자들은 편안한 삶을 살지는 모르겠어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평안한 삶은 살 수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평안은 우리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될 때에 얻게 되는 유익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 22절입니다. 본문 22절 같이 읽죠.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22절 하반절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23절 하반절 말씀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오늘 본문 24절 말씀대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워하지 말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영혼 없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미워하려거든 무엇을 미워하라고 했습니까? 거짓을 미워하십시오. 불법을 미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한다고 했어요. 악을 미워하십시오. 교만을 미워하십시오. 거만을 미워하십시오. 악한 행실을 미워하십시오. 패역한 입을 미워하십시오. 형제들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고 생명을 내어주는 방법 가르쳐 드렸어요. 형제를 위하여, 믿음의 형제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고 생명을 내어주는 방법, 그것은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묵묵히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부어질 때에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만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할 때 우리 진리신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의 그 복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여 평안함을 누리는 복과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독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미워하게 하시고 불법을 미워하게 하시고 악을 미워하게 하시고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목숨을 버리고 생명을 내어주는 방법을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묵묵하게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믿음의 형제를 사랑할 때에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의 복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여 평안함을 누리는 복과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524장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
기도하기 전에 오늘 방문하신 분, 또 새로 등록하신 분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이규래 권사님 아드님 가족, 현용 집사님, 신미자 집사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또 동탄 주다산 교회에서 박호명 현애리 성도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등록하신 귀한 집사님 계십니다. 이학범 집사님 어디 계시죠?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예배 마치고 우리 당회실에서 잠깐 만남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며 세상으로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주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